2024년 2월 5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찬 예식을 2월 첫째 주 예배 때에 허락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여호수아서를 허락하셔서 이 말씀을 또 함께 보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 하여서니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눈과 귀로만 듣지 말게 하시고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고 가슴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으로 정렬되게 하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주의 음성 듣고 또 거룩한 삶을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믿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2월 한 달 한 달을 이제 하루하루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으로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길갈 제자교회에 믿는 자들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제에는 참으로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수를 귀하게 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2024년에 2월 달에 놀란 결혼의 축복들이 다음 세대들 형제자매들에게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마음에 대비하고
절실의 정말로 결말을 주님 보았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또 학대받는 자들을 주님께서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대한민국에 참으로 여러 취업에 고통을 당하고 또 앞날에 걱정하는 많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길을 여시고 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다음 세대들이 다 보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또한 북한 2천만 하나님 젊은 세대들이 참으로 또 많은 북한 인민들이 포로된 가운데 있습니다. 학대받고 있습니다. 인권이 없는 그 2천만을 구원하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길갈 제자회가 교회가 이 고양시 지축동에 길갈 제자교회로 서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할 때 북한의 155마일 휴전선이 철책선이 다 열리고 하나님 참으로 자유통일 예수왕국 복음통일이 반드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와 특별히 2024년에 하나님께서 북한의 3대 세습 정권이 완전히 몰락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 2천만 북한 동포들이 주께로 놀랍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해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길갈 제자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기도드리는 기도들을 응답하시고 하나님 이 길갈 제자교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한다가 하였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이 이 길갈 제자교회를 세워사오니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된 본분을 먼저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의지하며 시작하는 이 한 주가 복되고 귀한 시간 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참으로 2월 한 달에 우리 이민경 전도사님 또 졸업을 하게 되고 또 강도사 고시를 치게 됐습니다. 하나님 모든 여정들 함께 하시고 우리 대신대학교 모든 주의 전사님들 이 모든 강도사 고시 잘 준비하고 또 졸업도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여정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또 아버지께서 우리 서사랑 목사님 3월달 멕시코 대집회가 있는데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 말씀을 전할 때에 멕시코에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4월달에 아버지 대한민국 총선거가 있는데 주님 지금부터 모든 정당마다 공천을 할 때에 하나님 더불어 사천이 아니라 더불어 하나님 뜻에 맞는 하나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대한민국을 바로 살리는 하나님 올바른 사람들이 또 세워지고 또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선거를 할 때에 하나님 정당을 보고 선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대한민국을 지키는지 또 이 나라의 바른 법을 세우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무관심한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대한민국 바로 서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정당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5천만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 하나님 참으로 이때에 하나님 그 아들을 하나님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서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주님이 기뻐하는 백성들을 다 될 수 있도록 그의 날마다 지혜를 다하시고 명철을 다하시고 총명을 다하시고 여호와의 영이 그 아들 위에 기름 부음으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이 한 주간도 그 아들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전국 각 교회 지교회 모든 교회의 주의 종들의 성령의 기름이 더 부어지고 성령이 이 대한민국에 참으로 친히 역사하사 하나님의 모든 역사 속과
섭리 속에 대한민국의 길 인도하시는 그 뜻만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주님의 그 크신 경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올바로 인도받는 길갈 제자가 되게 하시고 또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사옵고 감사드릴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을 거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요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정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정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되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본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락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국관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다 함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앞에 둔 그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것이 무너졌을 때 그 성에 있는 탈취물들을 아무도 손대지 말고 다 이제 제거하고 은금과 동철은 여호와의 그 손에 가지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 일로 물건에 손을 대면 고통을 당한다. 또 그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준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모두 살려줄 것이다. 그래서 그 정탐한 두 사람들이 그 라합 집을 찾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우리는 요단강을 건널 때에 와 한번 대조를 해보면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물이 멈추기 시작하고 또 물이 다 마르라서 이제 법궤가 멈춰서 그 앞쪽으로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가 또 백성들이 다 지나가서 다 지나갈 때까지 여호와의 법궤가 제사장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는 것을 그 길을 건너는 요단강을 건너는 모든 백성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법궤와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함께 하니까 우리가 없는 길도 길이 열리더라 하는 것을 아마 교훈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돌기 전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맞을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을 봤는데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제가 2022년 양주에서 이제 급히 서울에 나왔죠. 서울에 나왔고 한 달간 선교관에 머물고 또 한 달이 끝나고 이제 갈 곳을 정하다 보니 가까운 곳에 이 고양시에 이 삼성동에 제가 2달간 단기 임대로 거주할 때에
그 시전에 7월 달에는 워크힐 호텔에 가서 정강 목사님의 그 부흥사 집회에 참여했고, 또 8월 15일에는 광화문 파라솔 국민대회에 한번 이렇게 어떤 곳인가 하고 광화문에 들렀다가, 그럼 우리도 파라솔을 뭐 국민대회를 한다니 파라솔을 좀 얻자고 갔던 곳이 광화문인데, 그 광화문에서 파라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제일교회에서 이 파라솔을 준다는 말을 듣고 바로 그 성북구에 있는 장이동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를 갔는데, 그때 안내하는 그 청년이 예배당과 또 정광 목사님의 사택과 이런 또 문재인 박원순 시장 때 그 교회가 탄압을 받고 교회 담벼락이 부서지고 이게 교회 건물에 많이 파손된 그런 장면들을 그 청년 자매가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그 예배당을 밟는 중에 이곳이 내 마음 속에 거룩한 곳이다라고 하는 그 임재가 굉장히 저에게 아직도 내리에 마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또 그런 한 번 더 그런 일들이 자유마을이라고 매주 월요일마다 그 시전에 2013년도에도 있었고 2022년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그런 이곳이 거룩한 곳이다. 여러분, 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제일교회를 반대하는 그 문민독재자 문재인이 그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랬고, 박원순 시장이 그 교회를 파괴하려고 얼마나 용력들을 깡패들을 동원해서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막다가 유산된 사람도 있고, 지금도 그 감옥에 17명의 목사와 장로들이 또 애국운동 하시던 분들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오늘 사랑제일교회가 정강 목사님이 있는데, 거룩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 편에 설 것이요, 이 거룩을 모르면 반대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는가. 사실 여리고가 그게 무슨 하나님 예배를 드렸던 것이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리고는 정말 어떻게 보면 여리고 성이 있고 험악한 곳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만난 군대 장관이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거룩이라는 게 어떤 예배단을 쌓아서 우리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그것이 거룩한, 우리가 말을 잘해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서 예배단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애초에 하나님이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너의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나 어떤 애씀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에도 보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데,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갑니다. 앞에 가고, 하나님이 또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양강 나팔을 잡은 7 제사장을 이 벗개 앞에 세웁니다. 또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사들을 그 벗개 앞에 또 세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가 딱 멈추고 그냥 물이 있는 요단강이니까 멈추게 하고 그곳에 앞으로 이스라엘 군대들을 다 지나갈 때까지 했잖아요. 자, 이 여리고성을 돌 때도 그 같은 원리와 방식을 취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제사장들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양강나팔 7번 마지막 날 7번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게 할 때 똑같이 그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도는데 7번째 돌 때 딱 돌고 나서 양강나팔을 불 때 소리를 외치라 이렇게 해서 너희들은 그동안은 침묵하고 그냥 이 법궤와 함께 또 양강나팔을 일곱 양강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은 또 이렇게 계속 돕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여호수아의 군대들이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동행할 때 정말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수아의 군대들이 이렇게 여리고성을 도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이 있는 그 땅, 하나님이 거룩으로 여리고성을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했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곳에서 신발을 벗었다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 또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탈취를 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너졌을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이제 상권이죠. 그 여리고성 성내에 있는 어떤 그 탈취물들을 취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노략물들을 어떻게 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살아있는 것들은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외가 하나 있는데 그 라합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은 온전히 살려주라. 그 정탐꾼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라합의 신앙 고백으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라합과 또 라합이 이 정탐꾼을 보호해준 것들을 위해서 이 생명을 살려주라는 그 언약을 성취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노터치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근데 여기 보면 손대지 말라 했어. 물건에 손대지 말라. 접촉하지
취하지 말라. 너희들이 그것을 취할 때는 고통을 당한다. 그 고통이 개인 한 사람의 어떤 고통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전체의, 이건 전체 일이잖아요.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일에 불순종해서 나만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전체가 고통을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의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고통이 있다 해서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통을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또 그 고통이 잘 지나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범죄해서 그 범죄가 그 한 사람에게만 좋은 거 아니라 그 전체에게 마치 전염병처럼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어떤 깨닫게 하시려고. 여기서 보면 뭐 죽는다든가 백성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일정 어느 숫자의 수가 고통을 당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훈련시켰어요. 절대로 거기에 있는 물건을 취하지 말라. 다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따라서 탐심, 마음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뭐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물건을 노락했을 때 또 상급으로 이거 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바치라 했을 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 주셨으니까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하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 여러 가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 잘했죠. 잘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는 법, 또 무너지게 한 이후에 그 탈취물들에 대해서 물건들은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은금과 동철만 취하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좋은 것들은 가져오지도 말고 사용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또 짐승들은 다 죽이고 물건들은 취하지 말고 오직 뭡니까? 은금과 동철 전쟁 물자들만 딱 취하고 그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좋다고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많은 진멸하는 사건 중에도 유일하게 기생 라합과 그 아버지의 가족들을 다 살려주라고 반복해서 한 3번 정도 15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은 뭐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사건 중에도 구원받는 기생 라합의 그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는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 1장 5절 한번 볼까요? 1장 5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스를 낳고. 자, 이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다. 예수님의 그 직계 그 족보에 보아스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살몬.
아마 이분이 살몬이 성경에서는 누구랑 어떤 일로 라합과 결혼했는지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냥 딱 간단하게 살몬은 라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보지 않고 믿은 자예요. 멀리서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그 여리고 성 안에서도 내가 선택해야 될 하나님은 누구인가? 내가 멸망받아야 되는 여리고 성 중에 모두를 진멸해야 되는 그 성 중에서 라합과 그 가족들은 구원받는데 하나님이 그 정탐꾼을 찾아왔을 때 그가 선택한 그는 목숨을 걸고 그는 목숨을 걸었어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 정탐꾼들을 고발한 것이 아니라 이 정탐꾼들의 목숨과 내 목숨이 하나다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사건은 어떤 것을 예표합니까? 알려줍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로 위대한 보아스를 낳습니다. 여러분 또 보아스가 또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세요. 5절이 중요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이래서 이 룻이 누구를 낳냐니까 이새가 손자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와 룻은 룻도 보면 이방인이잖아요. 모압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이 모압에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로 시집을 옵니다. 그때도 보면 자기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 땅으로 다시 전하러 가지 않고 자기가 미망인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쫓아서 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나이 많은 이 보아스 아직 장가가지 않은 보아스의 그 밭에 이삭 죽기를 찾아갔다가 정말 이 보아스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모를 돕는 그 이방인 롯이 너무 효성에 감동받은 거예요. 자기 친척을 떠나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또 홀로 있는 그 시모를 숨기는 그 피가 이 가문에 계속 흘러요. 여러분 라합의 이 믿음이 누구에게 갔느냐? 그 아들 보아스에게 갔어요. 보아스가 이 피가 또 이방인 룻에게 자비를 베푸는 걸 보였어요. 그러니까 원유맨이에요. 이방인인 이 룻이 라합이 하나님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구원을 받았어요. 또 룻이 자기가 이제 모압은 하나님 진노의 저주의 대상인데 이 룻이 또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가정이 파토나고 자기 남편이 죽고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다시 이스라엘을 선택하지 않을 거야 하고 기분 나빠. 정말 내가 시집 잘못 가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 두 며느리가 있는데 이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쫓아서 이스라엘로 같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라합과 룻은 믿음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라합과 룻을 통해서 누가 나왔냐? 후손 이세가 다윗 왕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이세, 그다음에 할아버지 오벳, 정조 할아버지 보아스. 여러분 다윗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다윗이 기름 부음이 언제 이렇게 나왔냐? 그 4대 5대의 살몬과 이 보아스 때 그 정조 할머니 또 할머니 고조 할머니 정조 할머니들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이방 땅도 다 취하잖아요. 다 땅을 다 차지합니다. 자, 오늘 라합이 이 여리고성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리고성을 차지하도록 그 뿌리를 근간을 놓은 사람이 누구냐? 이 라합이라. 할렐루야.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살려줬기 때문에 이제 이 여리고성은 자기 생명도 살고 여리고성도 온전히 하나님의 땅이 되었다는 것이. 그것이 이 마태복음에 면면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족보에 하나님의 비밀과 구속 사이에 놀라운 계시가 이 마태복음. 그래서 처음에 마태복음 읽는 사람들은 왜 이런 족보가 왜 이름들이 이렇게 많아?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어떤 사람들이길래? 근데 여기에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이주했을 때 거기는 정말 아는 사람이 잘 없어요. 잘 없는데 이제 마지막에 마리아와 남편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이들을 정말 구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는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다, 구원자다라는 여호수아 그 자체가 이름이 예수아, 여호수아, 호세아 다 같은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다는 것을 이미 여호수아의 이 기생 라합 이야기에서 여리고성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땅을 정말 확장시키는 일이 이 여리고성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믿음의 선택이 어마어마한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큰 위대한 일을 한다. 지금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 막 위기의식을 느끼고 두려움과 공포.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났지? 내가 여리고성에 가만히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정탐꾼이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나를 어떤 선택을 하게 할때 그 선택이 나의 계산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그 기생라합이 자기 계산을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거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기생은 정탐꾼을 생면 안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 정탐꾼을 살려줬나? 그건 하나님의 일을 멀리서도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야말로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시는 그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고 땅의 통치자라는 것을 이 라합이 안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안쪽에서는 안에도 멸망 중에도 구원자가 있고 또 그 여정을 통해서 구속사가 일어나는 일이고 바깥에서는 여리고성을 도는 여호수아와 그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과 군대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막 무너지게 하는 걸로만
이게 무슨 전쟁 통해서 다 죽이는 걸로만 이게 일어난 게 아니라 여러분 북한을 바라볼 때 북한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북한 정부를 믿는 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듯이 북한 어느 곳에도 이 라가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갔을 때 그런 간정을 들을 수 있고 정말 그래서 대한민국이 자유통일, 복음으로 통일되는 일들이 오늘 여호수아서에 있는 6장에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일이 있고 그것을 복음 통일을 성경 용어로 바울 사도가 말하면 원유맨이 원유맨 한 세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라합이 그 언약의 표시로 붉은 줄을 달아내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십자가를 상징한다. 보혈을 상징한다. 붉은 피. 그래서 그 피를 보는 자는 재앙이 지나가고 진노가 지나가고 저주가 떠나가는 오늘 우리 여러분 나의 안과 박 내 안에는 여리고성 안에는 두려움과 공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언약이 살아있고 저 바깥에는 나를 돕고자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와 있다. 여리고성의 안에 있는 내 안전한 지금의 나를 안전케 하는 그 사람들이 나를 안전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믿음으로서 드러난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돕는 이스라엘이 여러분 매일 한 바퀴씩 돌 때 그 라합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정말 나를 도우러 오는 것 저 사람들 맞아? 여러분 한 바퀴 돌 때마다 라합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진짜 내가 구원받는 거 맞아? 내가 행한 믿음의 이 행위가 정말 이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믿었을 거예요. 왜? 멀리서 듣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 바로 눈앞에 여리고성 자기 창문 열면 성벽으로 줄을 내렸잖아요. 성벽 줄 내렸으니까 그걸 보고 있는 그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줄을 안 받겠어요? 그 붉은 줄을 내려놨으니까 다 막 볼 때마다 저 기생 라합이 우리를 도왔던 사람이다. 또 그걸 아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것은 비밀한 이야기죠. 그렇지만 그 일을 아는 정탐꾼들은 저 안에 우리가 구원해야 될 라합의 가족들이 있다. 오늘 여호수아가 3번씩이나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기생 라합을 구원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 누가 태어나느냐? 사사들도 일어나지만 이 보아스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준비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모압의 룻이라는 여인이 이 보아스가 또 결혼했어.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은 이방인의 이 피가 반이 흐르고 유대인의 피가 반이 흐르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 구원할 수 있는 오늘 이 여리고성의 이 사건은 구원받을 수 없는 나도 주님이 나를 찾으셔서 이 땅 가운데 나를 구원하셨구나. 여러분 이제 이 라합이 구원받은 것처럼 저주 안에 있던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우선들도 이렇게 다
구원하시려는 후손들도 그렇게 고백해. 우리 부모님이 이런 선택을 했구나. 이런 믿음의 행위가 있었구나. 그 믿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후손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이 일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 중에 라합이 이 믿음을 선택했고 이 룻이 고통 중에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 사망이 지금 남편도 죽고 정말 며느리 둘이가 졸지에 홀로 되는 일이 있고 가난과 궁핍과 그런 중에도 그가 돈을 선택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했던 것처럼 오늘 이 라합이 자기 목숨을 연장하려고 하지 않고 정말 자기 생명을 촛대처럼 버리고 믿음을 선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좋은 걸 선택하지 않고 그가 고난을 선택하고 목숨을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영생을 취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선택할 때 놀란 초자연적인 나를 살려내는 방법. 오늘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멸망 중에도 나 한 사람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정말 기가 막힌 이 일들이 이 구속사가 이 여호수아서에 있다는 장면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방법이 세상의 편리함과 안락함으로 나를 형통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취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주야로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이런 형통한 복이 있다. 승리하는 법이 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 오늘 이 여호수아서 6장과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이 구속사에서 내가 이런 여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살몬이 되게 하십시오. 눈으로 보는 여자를 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한 라합을 선택하고 보아스가 정말 세상에 캐리어를 보지 않고 그 믿음을 선택한 룻을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주시는 계시를 붙들고 하나님 나가 주여서 간절히 부르실 때 나의 믿음도 이 룻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라합의 믿음이 되게 하여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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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라칸다라 발라스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새벽에도 하나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놀란 진리의 말씀들이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주 예수께서 참으로 여호수아서에도 주님이 기록되어 있고 또 사사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루키스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토라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의 모든 그 인물사에도 하나님의 그 구속사가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한 페이지가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내는 법을 훈련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자신의 안일함과 자신의 평안함을 위해 살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고 나를 약속된 생명의 구원으로 상급으로 또 이 땅 가운데서 진정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법을 우리가 이기는 법을 하나님 알려주셔서 오늘 또 우리 길갈 제적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믿음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유튜브로 진심으로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동일한 이런 약속의 축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